증거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에 물러주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같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른 내 육신을 주님이 힘내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까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쏙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전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전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빠따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예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빠따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가장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즐거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빠따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빠따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산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죄진 모습, 상처받은 모습, 병든 모습 갖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내 모든 죄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 없다고 약속했던 그 신년의 해가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때 순서 맡으신 분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는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면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자 하지만 저희들 생각대로, 저희들 욕심대로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늘 성령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매 맺는 저희들 되고자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큰 뜻 안에는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서 저희들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좌절치 않고 하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혹여 저희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사모님 그 가정 위에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서 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 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이토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열쇠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없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을다. 결국은 이것은 바로 이 최종적으로 지금도 완전한 걸까요? 밟은 거에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한 건 주님이 재림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천년왕국까지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신보자 심판을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창세기 3장 15절이 주님 마무리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여는 전체적인 열쇠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호산나 교회는 구속사로 순종하는 교회다. 구속사로 순종하는 교회다. 그래서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다. 놀라운 반전의 은혜. 구속사 첫 번째, 이걸 두 번을 할 겁니다.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구속사의 성경 전체 열쇠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에 대한 소개가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이에요. 8절로 9절이다. 이제 심판을 하는데 이 반전의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은혜 하나도 없어요. 왜?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여러분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개가 첫째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예수님의 의는 4개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의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하면 의로울까요? 목사도 의롭질 않아요. 모든 사람 다 의로울 사람 한 사람.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부터 출발해야 교만하질 않아요. 겸손해요. 교회가 크면 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단들이 잘못 알고 오해가 되면 성경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 거짓말이에요. 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받은 거 없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해서 받은 거 없고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에스겔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계시록이 어렵고 에스겔이 가장 해석하는데 어려웠어요. 왜? 환상을 봐서 했기 때문에. 환상을 이게 어떻게 올까 고민하고 그때마다 성령이 저를 감동해서 그분을 찾아서 내가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의 성경 보는 각도를 열어줄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제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럼 의인이란 뭘까? 우리는 의인이라면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요. 의인이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생각은 착하면 의인이다. 착한 게 의인일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됐을까라니까.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 믿었다는 얘기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어 갈대우를 떠나. 그럼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그럼 믿음의 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의인은 다른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의인 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착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인간의 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의인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 된 걸 의인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노아가 의인이 됐단 말은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믿었다. 이걸 해석할 때도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이걸 어디다 초점을 맞힐까? 여자의 3장 창세기 3장 15절이 키번이라 했잖아. 키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래. 의인은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는 말은 시브리어로 보면 타민인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노아처럼 완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 또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그걸 의인이라고 말할까 말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뭐가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다 말이에요. 의인은, 노아는 의인이지만 완전한 자, 당대 완전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오실 예수의 통로가 될 여자까지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딸과 결혼했으며 이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가 때문에 죄에 빠져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죄에 빠져서 사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뭐가 여러분이 떠오를까요? 뭐가 떠올릴까요? 삶을 떠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을 얘기.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삶을 우리가 고치고 온전하고 당대의 모든 걸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는 영이신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는 많죠. 노아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놀랍게 노아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온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의로 간사한 게 아니라 노아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설교에. 아멘. 근데 우리는 얼마나 포장을 잘해요. 목사도 포장 잘하고 권사님도 포장 잘하고 장로님도 포장 잘하고. 근데 오래 믿는 사람이 포장 잘할까? 처음 믿는 사람이 포장을 잘할까? 성도가 포장 잘할까? 목사가 포장 잘할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에게 자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믿으니까 된 줄로 생각하다 보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나 자신에게 설교가 먼저 필요하지, 다른 사람의 설교를 가르치는 거로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노아는 어떻게 의인인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동행을 했다는 동행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쓴 것처럼 히브리어로 할라크로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동행이란 하나님을 걷는다, 같이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의합하는 거다. 따라요. 의합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합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합치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합치는 게 동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동행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가 되면 자기 중심, 내가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관점을 자기 중심에서 설교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바뀌질 않아. 이걸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의견, 내 거나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요구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나 갈 테니까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사람. 이해되시죠? 나 갔다 올게요. 또 오늘 여기 문 열고 오늘 하나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하고 교회만 있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은 어디서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합하는데, 의합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은 이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올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맞출 의인이 있다 해서 없다 해서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뜻을 하나님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이것만 오늘 듣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듣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의합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불안정해. 나는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동행해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지멋대로 하면서 그 말만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냐, 실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당대 은혜를 입었더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는 3가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에 나오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란 얘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헨으로 호의 또는 간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호의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누구다? 마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향 제시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사야 30장 18절 20절에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19절은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가 언제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은혜는 성들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 뒤에서 스승의 음성을 가로되 이 길이 정로로 이 길로 가라고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 길로 가라. 어떻게 갈 거야? 이 길로 가라.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인정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직접 스승이 돼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스승이 돼서 직접 간섭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 같이 노아는 당시에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시라고 또 노아를 간섭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버려주셔도 간섭했다. 노아야, 너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딸들하고 결혼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딸들하고 결혼하면 할지라도 너만은 결혼하면 안 돼. 너만은 결혼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의 예언의 은사를 훈련시킬 때 물으라 그랬잖아요. 자꾸 물으라 했잖아요. 지식의 은사의 영들을 보는데, 그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무슨 은사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와 현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과거 걸 보게 하고 현재를 보게 하고요. 지혜의 은사는 앞으로 되어질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초점만 맞춰서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영을 열어주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간섭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게였다? 은혜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 해결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을 받으셔서 역사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성경에 써요.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말씀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항상 왜라는 것을 해요. 왜 그럴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올바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노아를 은혜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자들은 전부가 뭐예요? 여자를 마귀가 사단이 미혹했잖아요. 넘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사단은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이 작전을 99%를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여자가 유혹을 다 받아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뭘 지금도 미혹이 누가 할까? 사단이가 마귀가 미혹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요. 다 미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미혹받았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회개를 시키지 않는다. 누가 시기를 죄로 여기냐? 이 시기라고 죄라고 그 지옥 간다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그 시기 재미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교회 나갈까 그럴 거예요. 남이 말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게 하겠어요.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단의 전부가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알아야 죄를 지적을 하네. 죄를 지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여자를 미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가 뭐예요? 바로 죄예요. 여자를 미혹해서 전부 넘어가게 만들었다. 90% 이 작전에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다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짐승서부터 사람부터 모두가 다 쓸어버리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여자가 남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노아를 선택한 거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 노아 8시가 구원받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려고 이렇게 뵀다. 근데 이것도 해석하는 게가 참 아리송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초점이 어디라 했지? 창세기 3장 15절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전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다. 귀한 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의 여자를 남겨뒀다 그 말이에요.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 받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감, 야고봇을 방주에 만들어서 홍수를 이기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올 거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서 간 거다. 두 번째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한 거가 있어요. 잘한 거가 있는데 무엇이 잘했느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노아가 약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올 때에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집도 없어졌고 땅도 진흙으로 완전히 뒤엎여 있고 길도 없었고 논밭도 없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할 일은 많겠죠. 집도 지어야 하고 길도 닦아야 하고 죽은 사람도 지체도 짐승의 시체로 치워야 하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간도 지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일이 태산같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중에 먼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한 것이었어요. 가장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노아를 노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으니 죄가 넘어갈 수가 없죠. 죄가 넘어가죠. 그냥 예배는 죄를 넘기는 거예요. 따라 예배는 죄를 넘기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있는데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넘어갈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심판을 받은 것을 봤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거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제단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못 가요? 여러분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죄를 모르면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다 의인인 줄. 교회만 나와도 다 의인 됐는데? 의인 됐는데? 저도 이걸 한 번에 깨닫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딱 어느 시점에 뻥 하고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섞이기 전에 죄가 없었을까요? 그래도 그 땅 위에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때는 번제를 드렸으므로 죄가 제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좀 더 설명하면 구약의 제도는 사람의 죄를 지면 소와 양과 정결한 짐승을 끌어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난 뒤에 소를 잡아 번제로 속죄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안수는 전가를 위하여 안수하는 것. 내 죄를 일르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심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들과 여자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 목사님 그거는 노아 때고요. 지금은 달라요. 은혜 시대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 따라야 하나님은 노아 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같다. 그럼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도 똑같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와서 홍수 전에 1년 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번제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게 가장 좋았다. 그게 축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짐승에로 넘어가고 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에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지니 죄가 넘어갈 수가 없어졌다 그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막는구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중요하구나. 노아는 제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방주에 나올 때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먼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반전의 은혜. 여러분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해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이 의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못 들어. 그래서 계시록 3장, 2장, 3장은 아세 7개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얘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지적하면 시기가 죄야, 지옥 가 그러면 여러분 싫을까 좋을까? 시기하는 사람은 싫어해. 미움이 죄야. 그러면 너 지옥 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럼 미움을 매일 만나면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말이 싫을까 좋을까? 싫어요. 도토리 왜 까? 목사님 왜 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해되세요? 그럼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을 게 없는 사람. 들을 게 없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죄가 넘어가는 거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의인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 목사는 의인이야. 목사도 죄인이야.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어. 할렐루야. 오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닐까? 더 많을 수도 있어.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포장 잘하잖아. 얼마나 내숭 떠는지 몰라. 대법의 도토리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시골에서 개를 참나무 밑에다 이렇게 매서 줄을 길게 해서 해. 그러면 양분이나 거기다 밥을 줘. 한 끼를 주는데 그 개밥에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도토리는 못 먹어. 그래서 개밥을 먹다 댕그랑댕그랑 도토리만 남는 거야. 개밥에 도토리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밥에 도토리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죄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지 마세요. 난 돌절구도 많이 쪄봐서 돌절구 이렇게 절구하면 돌절구 찌면 뭐야? 이게 처음에는 한번 잘못 찌면 퍽 터져버려. 이게 튀져나와. 조금씩 살살 찌면 그게 나중에 으깨지면 그게 뭐 번거로워지는 거야. 거기서 깨져야 돼. 따라서 교회는 죄가 깨져야 된다. 다
다른 것도 없어. 그래야 사단이가 떠나가.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이 물러나고, 그래야 여러분의 막혔던 담이 흐려지는 거야. 그게 바로 신년의 해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거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나는 생명을 걸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하나씩 달고 들어온 걸 봐. 이렇게 봐. 죄진 걸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봐요? 얼굴 보면 알잖아. 표정 보면 알잖아.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왜 표정이 저렇게 할까? 이거 싸우고 왔나? 그렇잖아. 표정 좋은데 기분 나쁜 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또 밥 먹을 땐 또 거기서 또 그냥 세상 얘기하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당만 밟는, 진정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하면 구원 다 받았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그럼 범죄의 결과가 뭘까?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범죄의 결과는 저주가 끊어졌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한 가지 결단하시길,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의인 됐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해서 그 전가가 되니까 나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내가 다시는 이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왜? 의인 됐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요했죠. 이게 굉장히 이제 따라서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인은 내게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홍수로 내릴 때는 분명히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한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은 홍수 이후에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래.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말이야. 하셨는데 이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땅에 저주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왜 하셨을까? 이는 죄서로 인해서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멘. 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설교는 많은 사람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제사의 기능은 오늘날 예배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는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의, 주님의 의는 내게로 오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처럼 예배로 회복하고 저주와 심판이 끊어지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딸의 죄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죄 짓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으려면 죄의 사슬을 끊어질 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죄가 해결하면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범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노아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제사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노아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따라 예배는 복을 가져오는 거다. 누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복 받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제3형의 복을 주셨어요. 옛적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복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제4명의 복이에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배를 통해서 제4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세상에 다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노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복이 임해야 될 때입니다.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래, 그건 구약 시대야, 지금은 신약 시대야, 이러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지금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해. 아멘. 할렐루야.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노아의 삶에 간섭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할까 안 할까?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노아처럼 복 받을까 안 받을까? 그 하나님이 약속일까 약속이 아닐까? 목사님 왜 그렇게 그것만 콕콕 찔러요? 그거래야만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설렁설렁 넘어가질 않아. 지금 대한민국을 보니까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이 저 불법을 하는 자들을 도표를 줘? 말이 돼? 이래 난 설렁설렁 참여하네. 콕콕 찔러서 콕콕 찔러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건 노아가 한 거야.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건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는 거야. 1대1 하나님을 만나봐. 1대1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봐.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맞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때 그런다면 여러분의 축복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나는 설교가 시온의 대로가, 예배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두 번째는 친밀한 복이에요. 친밀함. 창세기 9장 2절로 4절을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줬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왜 이걸 줬을까? 이게 고민했던 거예요. 이게 뭘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한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나?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새나 땅에 기는 모든 물고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마음 것은 그들은 사람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붙였다는 얘기는 시부는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주었다는 뜻이에요. 주었다. 하나님께서 땅에 모든 짐승, 기는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무엇을 주셨느냐? 다 먹거리로 음식을 주셨다. 음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죽을 1호 대상이 사람이야. 경계 대상이 1호가 사람이야.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거가 채소와 너희 열매 맺는 건 너희 나무에 있는 것은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는 이것도 먹지만 모두 먹어? 기는 거 모든 걸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핏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엔 사람들이 다 채식으로 해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채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식만 먹지 말고 육식도 하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가 입장에서 볼 때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먹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면 자기들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안 무서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계대상 1호로 삼게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슬금슬금 오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왜 이후에 육식을 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도 이 단체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봐요. 연구 재료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단체가 하는 말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내린 피해가 단순히 구름에 형성한 것이 아니라 대기권의 물층이 땅에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물층이 위에서 위에 궁창이 다 쏟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층이 얇아졌어요. 얇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전의 물층은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게, 첫째는 지구를 감싼 태양의 열기로와 지구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역할을 했고,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남극과 북극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태양의 유해 광선이 걸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따라서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천천히 일하는데 식물과 자양분을 통해서 풍성해서 그것만 먹어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대기권의 물층이 얇아진 것, 적의 자외선이 같은 것이 유해 광선이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홍수 이후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또 식물의 자생분만 옛날에 풍부했던 홍수 이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런 사실을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채식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지구가 오염이 되고 이게 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피해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저 사우디나 두바이 거기 공항에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홍수가. 지금 저기 중국의 광동선에는요, 100년 만에 오는 비가 와갖고 난리가 났어요. 예. 한국도 그런 옥이 올 수가 있어요. 지구가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바뀌어요. 이게 열대화가 전부 돼요. 하나님 저기 사모님이 그래. 아니 김포도 무화과가 열매가 재배가 된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올해는 더 따뜻할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오염층이 이게 파괴가 되고 이게 파괴가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수 위에는 이렇게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 다정한 엄마와 같다는 얘기예요. 엄마와 같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다가 나중에 젖의 영양소가 떨어진다면 느껴질 때 이유식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정한 엄마같이 노아야, 지금은 식물 자양분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식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네 음식을 줄 테니 그것을 좀 먹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노아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다. 홍수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180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것은 친밀한 복이에요. 하나님 친밀한 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홍수 심판할 때 강팍하고 무자비한 심판자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자비하고 다정한 어머니처럼 노아에게 자손을 대우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범죄의 복이요 예배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노아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됐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주나 우리 찬양 부르심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깊이 하나님의 인도할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11조임을 드린 손길, 가정, 사업장,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는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같이 해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시험을 해보라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오매 하나님 거로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로 저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에 따라 드린 손길에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뻐 뛰며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과 영광을 돌리는 저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린 손길에 같이 해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차 잘 될 겁니다. 복은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1TV가 경고를 먹었어요. 경고를 먹었어요. 뭐 거기 보면 거친 말을 했대. 폭력적인 말을 했대. 그래서 그게 언제나 봤더니 2000년도 4월 12일 주일 오후 설교야. 그래갖고 계시록을 하다가 권고를 먹어갖고요. 일주일 동안 업로드 스크랩을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요번 저기까지는 합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제1TV로 합니다. 제2TV로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예, 늘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급하시고요. 여러분,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제 사상이 여기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하나님의 사상, 제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설교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3부 예배,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세미나는 지식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눕니다. 은사가 3가지 주류로 나눴다 그랬어요. 지식의 은사, 언어의 은사들,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들. 그래서 요 9가지 은사, 초자연적 은사를 나눕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대로 저 같은 맥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 은사가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가시고요. 우리 교회는 구속사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내일 총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제가 홍익대 국제연수원 이게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는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1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려고 생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법칙, 상식, 공정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정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고. 다 뭐가 문제냐?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서를 보면 뭘 깨닫겠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이웃나라를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자극적으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회개를 외쳐댑니다. 네. 예배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네. 예배가 성경하지 못하면 다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 다 의인 됐다라고 생각해.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골무고 마귀의 올무고 마귀의 계책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성령 1장 성령 부르는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일어나 성령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신가 교통하신가 내조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